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아직도 목이 조금 그러네요. 우리 말씀 갈라디아서 6장 보겠습니다. 화요님 띄워주세요.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입니다. 4월이 됐습니다. 성도님들에게 4월의 기억은 좋은 기억이 많으십니까? 안 좋은 기억이 많으십니까? 어떤 시인은 그랬습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들은 적 있으세요? 4월은 잔인한 달이다. 내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내일 4월 3일. 제주도에 4.3 사건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망한 분들이 제주도민의 약 20%. 그러니까 인구 대비로 따지면 6.25 전쟁 때 죽은 숫자보다 제주도민의 희생이 더 많았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먼 이야기 같지만 제주도 사람들에겐 참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 없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또 그 아까 사회전 형제님 말씀하신 대로 또 그 다음 날은 두 번째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로 탄핵 심판이 결정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되든지 제 생각은 한쪽으로 쏠려서 전원 어떻게 되든지 전원이 다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렇게 가야 조금 국민 여론이 덜 나뉘지 않을까. 4대4가 나온다거나 그래 버리면 완전히 이제 더 어려워진 그런 현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참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해서 머리 마무리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의 그 가장 큰 문제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바울이 전한 것은 복음이면 충분한데 복음 말고 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등 바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등 그래서 1장에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거기에 전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강력한 멘트를 사용하시면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6장 1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또 신약의 많은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법, 말씀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순종한 기록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6장 1절에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했습니다. 여기 이것은 이방인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성도들 가운데에서 연약함과 실수로 인해서 어떠한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범죄를 했을까요? 우리 다 죄를 짓죠. 우리는 왜 범죄하게 될까요? 여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만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만일. 사람이 만일. 우리는 늘 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언제 이 범죄에 우리가 빠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그 일이 드러난 사람을 보거든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범죄는 열매죠. 범죄가 열매잖아요. 그러면 범죄를 저지르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질까요? 그 앞에 답이 나옵니다. 25절, 5장 25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만일, 여기도 만일이 나오네요. 만일 우리가 무엇으로 살면요? 성령으로 살면. 무엇으로 행한다고요? 성령으로 행합니다. 자, 성령으로 사는 사람, 죄를 지을까요? 지을 수 없겠죠. 그렇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그다음 뭐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으로 행합니다. 근데 여기 이 1절에 나온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실패한 사람, 실수하고 연약해서 넘어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그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때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단어가 말씀이 신령한 너희는. 성도님들 신령하세요? 연주자매님 신령하십니까? 아니래요. 신령한 사람이 누구예요? 신령한 사람 누구죠? 신령한 너희예요, 너예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신령한 너희는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신령한 사람 누구예요? 앞에 25절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성령의 소욕을 쫓아 걸어가는 사람, 육체의 욕심을 쫓는 게 아니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걸어가는 사람들, 신령한 너희는 무엇으로요? 온유한 심령으로.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죠? 몇 가지예요? 앞에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런데 여기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말씀하고 계세요? 온유한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너희는 사랑의 심령으로 하지 않고 오래 참음의 심령으로 하지 않고 충성된 심령으로 하지 않고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온유가 뭐예요? 온유가.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한테 오라고요? 나에게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기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겸손은 나를 향한 거예요? 타인을 향한 거예요? 겸손이라는 단어는 나를 향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거예요? 내가 자신을 낮춰야 되죠. 그렇죠? 온유는요? 온유는 상대방을 향해서 어떤 잘못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적하거나 왜 그랬어?
이것밖에 안 돼? 너 이것밖에 안 되니? 라고 다구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이게 막 뭐라고 혼을 내거나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온유한 심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따뜻함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예, 그러한 심령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한 자가 누구예요? 범죄한 사람, 넘어진 사람, 실수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 지체를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잡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바로 잡는 거. 여기 바로 잡다라는 표현은 의학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부러진 뼈를 잘 맞춰서 원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병원에 가서 깁스를 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는 일이 뭐예요? 기다려야 됩니다. 금방 안 붙죠? 어린아이들 뼈는 빨리 붙지만 나이가 먹어갈수록 뼈에 붙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 이 몸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몸의 각 지체들이죠,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서에서 이 몸을 비유를 하셨잖아요, 몸으로. 그렇죠? 만약에 다리가 다쳤어요. 뭐 발바닥에 못이 박혔어요. 아니면 한쪽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내 몸 중에 하나가.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몸들이 내 거 아닌 게 이 다리는 내 다리가 아니야. 나는 손이고 너는 발이잖아. 너 알아서 나서 내가 어떻게 널 도와줄 수 있겠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죠? 온 몸이 다 아픈 다리를 향해서 쏠려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한 지체가 아파요. 그럼 우리는 그 아픈 지체를 향해서 온 신경을 다 쏟으십니까? 내 몸처럼. 쉽지 않죠? 네. 여기 보면 이 바로잡다는 의미는 그거예요. 원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 몸이 다치면 다른 지체들은 배나 더 수고합니다. 몸이 아픈 곳이 회복되기 위해서 뭐 다른 곳은 노는 게 아니고 그 아픈 다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른쪽 다리는 더 고생을 해야 되고, 다리만 고생합니까? 팔은 뭐 목발을 집어야 되고 뭐 휠체어를 탄다든지 아무튼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한 다리의 불편함을 통해서 모든 몸들이 다 거기에 쏠려서 그가 돌아올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지극정성을 내 몸이 다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기 뭐냐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사람을 바로 잡으라. 그가 원 상태로 신앙의 처음 상태로 그가 신령한 상태를 유지했던 그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그를 바로 잡아줘야 된다. 누가요? 신령한 너희가. 성령으로 따라 사는 사람들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왜요? 너희는 한 몸이니까. 너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한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내가 몸이 다치면 내 몸의 일이 지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가 다치는 건 뭐예요? 죄가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는 몸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면 이 제대로 성령의 사역이 발동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단적인 예로 여리고성에서 범죄했을 때 아간의 범죄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작은 아이 성에서 3,000명이 맞나요? 참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 아간의 범죄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피해를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어떠한 이 죄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로잡지 않으면 교회 안에 또 우리 몸 안에 다쳐서 내가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 어떤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서 그 사람도 신앙이 회복이 돼야 되고, 또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또한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주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하면 끝이면 좋은데,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 자신을 살펴보라. 너가 누구예요? 이 너가 누구예요? 너가? 신령한 사람, 이 도와준 사람, 이 사람을 회복시켜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렇죠? 성령으로 따라 살았던 너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 뭐라고 써 있어요?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말씀에 앞에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사람을 바로 잡아 죽어라 했는데, 그 뒤에 그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 자신을, 일이 아닙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고 너도 범죄에 빠질까 두려워하라라고 쓰지 않으시고 뭐라고 썼어요?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와 범죄라는 단어는 어떻게 된 단어예요? 거의 같은 의미로 쓰여진 단어라는 거죠. 왜 범죄하게 됩니까? 범죄를 왜 해요? 거꾸로 역으로 말하면 시험 받으니까. 시험을 안 받으면요, 범죄하지 않겠죠. 그렇죠? 시험을 받기 때문에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험을 안 받는 방법을 또 찾아봐야죠. 우리는 왜 시험을 받을까요? 그러면 시험을 왜 받을까요? 시험에 빠져보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시험을 왜 받을까요? 우리 야고보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모든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1장 13절인데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직 각 사람입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에 끌려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네. 내가 시험을 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우리 유명한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아요? 근데 욕심을 잉태했는데 죄를 낳아요. 욕심을 낳아야지. 그렇죠? 욕심을 잉태한 즉 욕심을 낳고 그래야잖아요. 왜? 욕심이 잉태했으니까 아이를 잉태한 즉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근데 욕심이 잉태했는데 왜 죄가 나와요? 네. 그게 이제 시험을 받게 되면 그 시험에 이끌려서 범죄할 수 있는 그 원인 제공. 그것은 뭡니까? 우리 각 사람이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이 욕심은 뭘까요? 그러면 이 욕심은 뭐?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이 욕심은 뭐예요? 어떤 욕심이에요? 욕심이 한글이 하고자 할 마음심입니다. 이게 풀이하면 뭐가 돼요? 하고 싶은 마음. 그렇죠? 근데 욕심도 두 가지가 있죠. 선한 욕심이 있고 악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한 욕심이 있고 악한 욕심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두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거룩한 분노. 화를 내야 돼요. 뭐 어떤 화요? 거룩한 분노를 내야 돼요. 거룩한 분노. 그냥 내 승질이 못 이겨서 화를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을 때, 말씀과 다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될 때,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다 내어 쫓고 상을 뒤집어 엎으신 것처럼,
그러한 거룩한 분노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욕심도 좋은 욕심이 있고 안 좋은 욕심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욕심에 이끌리는 것은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에 심어진 죄의 씨앗. 그렇죠? 죄는 씨잖아요. 그렇죠? 죄는 씨입니다. 자, 우리가 씨를 심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이나무 씨를 심습니다. 오이를 따기 위해서. 그럼 그 씨 안에는 오이 열매만 들어 있나요? 그 씨를 딱 심으면 오이만 쏙 나와요? 아니죠. 그 씨 하나에 뭐가 들어 있어요? 뿌리도 들어 있고 잎도 들어 있고 줄기도 들어 있고 꽃도 들어 있고 열매도 들어 있고 가시도 들어 있고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씨 하나에. 신기하죠? 씨 하나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어요. 이 죄씨라는 죄씨 안에 온갖 죄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것인데 이 욕심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생의 욕심. 권력도 욕심이고요. 명예도 욕심,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도 욕심이고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에 사람이 이끌리게 됩니다. 어떻게 되지 못하면?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을 사람들을 향해서 너라고 하지 않고 너희라고 했어요. 너희는. 신령한 너희들은. 그런데 여기에 살펴보라는 단어에는 너라고만 썼습니다. 너희라고 쓰지 않고 너 자신 하나. 너 자신을 살펴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으로 따른 사람들입니다. 자, 뭐가 어려울까 생각해 보세요. 챔피언이 됐습니다. 금메달을 1등을 했어요.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이 전국에서 1등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1등을 유지하는 거 뭐가 더 어려울까요? 한번 1등 하는 게 어려울까요? 1등을 계속 유지하는 게 어려울까요? 유지하는 게 어렵죠. 당연히. 그게 어려운 게 누구든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도 한때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 적이 있었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도 한때는 형제처럼 열정적인 때가 있었다니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누구든 다 한때는 있어요. 근데 그 한때가 한때를 머무르면 안 되죠. 여기에 너 자신을 살피라는 건 뭐예요? 너도 언제든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면 이 범죄한 사람처럼 시험에 빠질 수 있다.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 있는지. 성령 충만한 또 뭐예요? 시편 기자가 110편 119편 9절인가요? 그게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무엇을? 주의 말씀을. 어디에? 몸에? 내 마음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건 생각을 좀 바꿔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자매에게 잘못을 했어요. 제가 자매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죄를 졌어요. 근데 이 죄는 내가 자매에게 지은 죄보다 더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께 있는 죄예요. 누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 죄의 유혹에 들어왔을 때 내가 이 죄를 짓게 되면 누구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보디발한테 죄를 짓는 거죠. 보디발 아내를 취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요셉의 시선은 어디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지으면 당신 남편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 이게 시선이 한 차원 높죠. 내가 형제에게 잘못을 하면 내가 형제에게 물론 미안하다고 해야 되지만 그 형제에게 잘못한 것보다 더 큰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잘못을 하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뭐니까? 주님 몸이니까. 주님이 머리고 교회는 몸이니까. 내가 지체에게 잘못을 하면 주님 몸에게 죄를 짓는 거죠. 그렇죠? 그럼 곧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주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51편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시편 51편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이게 그 깨어있는 사람들이 죄를 졌을 때 반응하는 고백은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성령에 충만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말씀에 충만해 살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나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누가 넘어집니까? 넘어진 사람이 넘어집니까?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집니까?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은 넘어질 때도 없고 일어서면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게 뭐예요?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짐. 여기 짐이 두 개가 나옵니다. 2절에 짐이 나오고요. 5절에 짐이 나옵니다. 2절의 짐과 5절의 짐은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2절 짐과 5절의 짐은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른 짐입니다. 5절의 짐은 누구의 짐이에요? 자기 짐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사람이 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살아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먹여 살리는 사람이 많을수록 내가 더 잘 살 수 있다. 그런 말 들은 적 있어요. 왜? 힘들고 만약에 부부에게 아이가 없다, 자녀가 없다, 그럼 내 삶이 힘들고 지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삶을 포기합니다. 근데 아이가 있으면,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이게 내가 너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고 네가 나를 먹여 살리는 거다. 이 짐이 뭐예요? 이 짐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짐입니다. 짐이 없으면요, 사람 교만해져요. 일상적으로 짐을 지려면 자세가 어떻게 돼요? 형님 지게도 지셔보고 저도 지게도 져봤지만 짐을 지려면 자세가 어떻게 돼요? 뻣뻣이 서서 질 수 있어요? 짐을 질 때 허리를 숙이고 자세를 낮춰야 짐을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짐은 겸손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짐 안 지려고 합니다. 자기의 짐을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2절의 짐은 뭐예요? 혼자 질 수 없는 거예요. 가정에는 가정의 짐이 있어요. 교회에는 교회의 짐이 있고 국가에는 국가의 짐이 있고 각기 분야에 다 짐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자기가 져야 될 짐이 있고 함께 져가야 될 짐이 있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래요. 그리하면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대요.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 주님이 주신 법.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사람이 짐을 지는 거예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짐은 잘 안 져요. 사랑하는 사람이 짐을 지는 겁니다. 네,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짐을 져요. 많이 사랑할수록 많이 짐을 집니다. 적게 사랑하면 조금 짐을 적게 지는 거예요. 아예 사랑이 없으면 그냥 독고다이 독불장군이죠.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너희가 짐을 지래요. 어떻게? 서로. 성경에 서로 뭐뭐 하라는 말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주님의 법을 성취하는데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짐이 가볍게 될 것이다. 뭐 그런다든지 이렇게 다른 표현을 쓰시면 더 좋은데 엄청난 말씀을 써놓으셨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면 왜 이 앞에 1절에 있는 사람이 이 짐을 견디지 못해 쓰러진 거죠. 그래서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 거고, 그래서 범죄에 빠지게 된 거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서로 짐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하신 법, 새 계명, 서로 사랑한다는 거죠. 구약에는 율법이 있었어요. 613가지. 이 율법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신명기 28장에 가보면 순종하는 자의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의 저주가 나와요. 그래서 이 율법은, 모세의 법은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과 평안을 줘요. 그런데 그럴 능력이 없어요. 안타깝지만 율법을 지킬 능력이 사람에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서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소리쳤지만 사실 그들은 몇 발자국 못 가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율법을 두 가지로, 10개로 표현한 게 십계명이고 두 가지로 표현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두 가지 표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어떻게 사랑? 네 몸처럼 사랑. 그 두 가지예요. 율법을 축약했는데, 근데 주님께서 그 율법 축약을 하나로 줄여가지고 내가 이제 새 계명을 주겠다 하신 말씀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첫 단추인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 여기 딱 한 번 나오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첫 단추는 서로 짐을 지는 거다. 소 멍에가 딱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멍에를 함께 메고 가는 거다. 군대 다녀오신 형제님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행군을 할 때 군장을 맵니다. 단독 군장이 있고 완전 군장이 있어요. 단독 군장은 소총 하나 메고 이제 탄띠 차고 걸어가는 게 단독 군장이고요. 완전 군장은 모포니 옷이 잔뜩 한 25kg, 30kg 그 정도 무게가 나가요. 그런데 한참 멀리 행군할 때는 체력이 좋은 사람은 괜찮은데 저처럼 약한 사람은 가다가 쓰러집니다. 군장을 짊어질 수가 없어, 너무 무거워서. 그럼 어떻게 해요? 전우들이 같이 그 군장을 짊어지고 손을 붙잡고 부축하고 어깨동무하고 갑니다. 그게 뭐예요? 전우회죠. 네,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똑같이 짐을 질 수는 없어요. 네, 모든 성도들이 다 너도 형제, 너도 자매니까 우리 짐 나눠서 똑같이 지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더 져야 될 사람이 있고 덜 져야 될 사람이 있어요.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예요. 네, 같이 가면 안 돼. 같이 물론 지긴 져야 돼요. 다 같이 져야 되지만 나도 이만큼 졌으니까 형제도 이만큼 져. 그러면 안 돼요. 서로 짐을 지는 데 있어서 짐의 무게는 달라요. 네, 강한 자는 더 질 수 있는 거고 연약한 자는 좀 덜 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즐거워하는 자는 함께 즐거워하라. 우는 자들은 함께 울어라. 그게 뭐예요?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힘든 일을 같이 짐을 지면 어떻게 돼요? 그 힘듦이 줄어들죠. 같이 지면. 옛날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기쁨 같은 건 어떻게 돼요? 같이 나누면 그건 반이 되는 게 아니고 즐거움은 배가 되고 힘든 것은 반이 되죠. 그래서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something 뭔가 된 것 같아. 근데 nothing이야. 아무것도 안 된 곳이 없어. 이게 뭔 의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려운 일이 생겼어. 어떤 일을 하면서 좀 어려워. 근데 옆에 있는 지체가 도와주려고 그래. 형제님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안 도와줘도 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이해 가세요? 뭘 해야 되는데 막 힘들어 막 혼자 힘들게 하고 있어. 내 옆에서 다른 성도가 도와주려고 그래. 형님 뭐 좀 도와드릴까요? 제가 지금 도와드릴까요? 왔는데 제가 뭔가 된 것 같아 내가. 괜찮아. 아니 안 와도 돼. 형제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표현입니다. 이해 가세요? 예.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데 된 것처럼 생각하면 뭐라고요? 그 뒤에 스스로 속인다. 누구를? 나 자신을. 이제 굉장히 힘들어. 도와줬으면 좋겠어. 근데 도와준다고 하니까 왜 거절하죠? 자존심 때문에. 저 형제가 날 도와준대. 도움받을 처지는 아닌데. 자존심 때문에 그 도움을 거절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나는 뭔가 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된 거야. 누구 볼 때? 주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안 된 거야. 그 말씀이 어디 나와요? 그 뒤에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경홀히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그래서 내가 힘들었을 때 도와달라고 하면 그래 왜 몸이니까 도와달라고 하면 같이 도와줘 고마워하고 같이 하면 훨씬 쉽게 끝날 텐데 내가 알아서 할게 괜찮아 이러면 3절에 나타나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남이 힘들어할 때 안 도와줘요. 형제 알아서 해. 그런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막 힘들어 지쳐있는데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알아서 하겠지 뭐. 내가 신경 쓸 게 뭐 있어? 이렇게 이제 진행될 수 있어요. 내가 도움받기를 거절하면 도와주는 것도 꺼려합니다. 그건 한 몸이 아니죠. 한 몸은 뭐예요? 어디가 아프면 온몸이 다 도와주잖아요. 팔이 아프면 다리가 아프면 다 지체가 다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잖아요. 주님의 몸 된 교회는 하나예요.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굴러가야 되잖아요. 같이 걸어가야 되잖아요. 멀리 못 가도 빨리 못 가도 함께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절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4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래야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 아까 1절에서는 뭘 살피래요? 너 자신을 살피래요. 이건 뭐예요? 너 상태를 잘 살펴라. 네가 지금 말씀에 충만해 있는지, 네가 지금 은혜 속에 풍성에 거하고 있는지, 네가 지금 기도의 온도가 뜨겁게 열정적으로 달아오고 있는지, 네가 정말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 있는지 너 자신을 살펴라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자기 일은 뭐예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살펴라.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일이 육체의 소욕인지 성령의 소욕인지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삶인지 그것을 살펴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걸어가는 길인지 그것을 살피라는 거죠. 그래야 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자화자찬. 요즘엔 그 세상과 성경은 이제 반대입니다. 자, 세상은 칭찬은 무엇도 춤추게 한대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잠언 27장 3절에 가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지 못하게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 하지 말라. 외인 바깥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 하지 마. 네가 너를 칭찬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밖에서는 자기 이제 요즘 어떤 게 있냐면은 이거 가끔 방송 프로를 보다 보면 내가 나에게 쓰는 편지, 그 몇십 년 동안 힘들게 걸어온 삶을 돌아보면서 네가 선생님에게 편지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너 선생님 자신에게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그런 이제 프로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스스로 이제 나를 보면서 내가 나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자랑할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게 뭐예요? 우린 다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여기 보면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
그게 뭡니까? 간증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일. 나는 그냥 도구야. 나는 한 게 없어. 주님이 하신 거야. 예를 들어서 자매님들이 예찬을 했어요. 음식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그날 예찬 당번 자매님께 자매님 오늘 음식 너무 맛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라고 말이 나올 때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에이 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자연스럽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랑은 뭐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무엇을?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계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살피고 자랑하려면 그 일을 자랑하는 거죠.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설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은 우리를 각각 평가할 거예요. 우리는 그런 평가를 합니다. 너 왜 형보다 못해? 너 왜 동생보다 못해? 누군가를 비교를 하면서 우리는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아니 저만 그런가? 아니신가요? 주님은 평가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 바울은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 살았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상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걸어온 길을 보시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각 그 내가 행한 대로 주님께서 상급의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즐거워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을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한테는 자랑할 게 없어요. 나한 자랑할 게 없어요. 이 자랑을 남에게 자랑을 하지만 이 자랑은 내게 아니에요. 주님께예요. 근데 자기 일을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가야 됩니다. 이 짐도 안 지면 안 돼요. 기본적인 짐이 있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면서 다른 사람의 짐도 함께 지고 갑니다. 누가요? 신령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신앙은 비교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뭔가를 비교해서 했을 때 그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비교하시면 신앙은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지체를 보는 거예요. 누구가 누구를 같이 놓고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돼요. 나를 살피고 자기 일을 살펴요. 여기에 다른 사람을 살피라는 말씀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일을 살피라는 말씀이 없어요. 문제가 어디서 생기니까요? 나에게 드러나니까 나 자신을 살펴야 되고 나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해야 되고 내 일을 살펴야 되고 이 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의 짐을 지고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만날 때까지 그리스도의 법 서로 사랑하라.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로마서인가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게 되면 율법을 다 이루는 거예요. 엄청나죠? 613가지 율법을 다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 그 사랑이 뭐라고요? 짐을 져주는 거예요. 힘들고 지쳐있을 때. 위로해주면 위로 받는 게 좋아요. 위로해주면 위로 받으세요. 그렇죠? 나 위로하지 마. 위로 안 받아도 돼. 그러면 안 되고. 힘들고 지쳐있을 때 나 좀 도와줘. 나도 위로해줘. 손 내미세요. 손 내밀어야 돼요. 그렇죠? 힘들면 손 내밀어야 되잖아요. 나 손 좀 잡아줘. 손 내밀어줘. 해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야죠. 우리는 사람을 다 몰라요. 그렇죠? 다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짐을 내려놔야 돼요. 주님 저 짐 무거워요. 형제님 제가 요즘 짐을 이거 좀 무겁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처럼 한눈에 딱 보고 아, 조영진님 뭐가 좀 무겁다 이게 한눈에 딱 보고 알면 좋은데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서로 짐을 내려놓고 뭐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 제목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고 축하할 일 있으면 함께 내려놓고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게 뭐예요? 함께 가는 거죠. 아무튼 우리의 삶이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는 삶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소욕을 이루고 남은 생애가 주님의 법을 성취하는 서로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